제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입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주전 587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약 10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포로민 2세대 그리고 3세대에 한 기록인 것이지요.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주전 539년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귀환이 있은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1차 포로귀환 때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참여했었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에스더서는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방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에스더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에스더서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방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스더서가 어떻게 구약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많은 논의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는 다른 방식의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수많은 이적, 기사를 통한 구원이었다면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일상에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 세상 현실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봐도 또 간구해도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와 어려움을 아시는지, 우리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 또 이 세상이 힘있는 권력자들에 의해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일들을 통해,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잔치를 열게 되었는데, 에스더서에는 이러한 잔치가 약 10번이나 나옵니다. 왕이 그 잔치 자리에서 왕후 와스티의 미모를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왕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왕은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후의 간택 기준은 외모가 아름다운 젊은 처녀였습니다. 수많은 페르시아 제국 내의 아름다운 처녀들 중에 유대민족 출신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2장 후반부에 있었던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될 때 자신이 어느 민족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시도를 알고 이 일을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보고해서 왕의 목숨을 구하는 그러한 공을 세웠지만 이 일이 궁중일기에만 기록되고 아무런 보상 없이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3장에서 새로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그가 무슨 공을 세웠는지 나오진 않지만 아하수에로는 그를 모든 신하들보다 높여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요. 이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데에는 둘의 민족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만은 어느 민족이었을까요? 그는 아말렉 족속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사무엘서에 나오는 아말렉 왕 아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가장 연약한 자들인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공격하고 노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명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또 에스더서 1장 5절에는 모르드게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는 베냐민 자손이었고 기스의 증손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모르드게가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이 자신의 민족과 원수 관계인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없애는 것으로 부족하고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 민족을 없앨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7절부터 하만이 유대 민족을 몰살시킬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제20년 첫째 달 니산월에 유대 민족을 한 날에 제국 전역에서 동시에 죽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그 날을 정했습니다. 제비로 뽑힌 날은 12째 달, 곧 12월 13일이었고 그로부터 약 10달 정도가 남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무리 하만이라도 제국 내 한 민족 전체를 한날에 멸하는 일은 왕의 제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8절에서 하만은 아하수에로의 제가를 얻기 위해 유다의 민족에 대한 거짓 고발을 하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하만은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한 민족이 있다고 말하며 그 민족이 유다 민족인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왕의 제국에 흩어져 사는 별로 보잘것없는 한 민족이 왕의 명령과 제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또 그들이 이후에는 제국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하만은 아하수에로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한 달란트가 33kg 정도의 양인데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330톤. 이러한 재물은 페르시아 전체의 1년치 세금의 양과 맞먹는 엄청난 양의 재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돈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만의 이러한 보고와 제안을 들은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무엇보다 그가 한 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는 자신이 다스리는 한 민족의 생사를 결정하는 일에 그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면서 모든 일을 알아서 하라고 명합니다. 이제 12월 13일 하루 동안 제국 내의 모든 유다인 남녀노소를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왕의 이름으로 인장이 찍힌 조서가 내려지고 그 조서가 제국 전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전체성을 나타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섬기지 않는 수많은 우상이 가득한 이방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신앙의 양심 가운데 지켜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포로 귀환 때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고 재건할 정도의 신앙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에겐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대적 앞에서 그가 자신의 상관이라 할지라도 절하지 않는 그러한 신념은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평범한 한 사람, 그렇게 믿음의 영웅이 아닌 그러한 보통의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때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스더서의 결말을 통해 모든 일이 반전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제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